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레미야 32장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코엇 아마르 야훼라고 얘기해요. 이게 정확하게 도장을 꽝꽝 찍은 말씀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환상적이지 않아요. 개념만 갖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손으로 만진 바 된, 손으로 소유한 바 된, 뜨겁고 차갑고 시리고 아프고 맛있고 달고 쓰고,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다. 우리가 이걸 몸으로 계속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예레미야가 그 유다 땅에 계속 예언한 것들, 근데 믿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귀싸대기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했잖아요. 물론 그들은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즉결 처분을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 그러한 악담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일까지 왔느냐? 유다 왕 시드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라는 18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1년 이상 포위해요. 1년 동안 포위한 거예요, 지금. 근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수가 BC 588년, 그러니까 BC 587년에 망하거든요.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남았다라고 1년 또 이상 포위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굳어 있느냐, 마음밭이 완전히 굳은 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뿌리지만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길 가던 사람이 밟아 씨를 상하게 하고, 이런 상황. 그런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또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대언합니다. 그게 오늘의 읽은 말씀 3절까지 세 가지로 요약되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 손에 넘길 것이다. 왕 앞에서 바벨론 왕에게 이 예루살렘을 넘길 것이다. 두 번째,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잡힐 것이다. 어느 정도로 눈과 눈, 입과 입 마주쳐서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 왕이 신문을 하거든요. 시드기야를 붙잡고 신문을 해요. 세 번째, 유다는 결코 갈대아와 싸워서,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진다. 이걸 왕 앞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까지 하던 습관대로, 이제까지 하던 버릇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기분 나빠하며 가두었어요. 가두었다니까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너 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게. 예? 너 왜 그냥 말씀 나오는 거 요거만 앵무새처럼 얘기하지? 너 왜 이 시대의 상황을 자꾸 설교해? 왜 동성애 설교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정부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니까 또 경찰 가서 신고한다고 또 그러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말 못하게.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두면 하나님이 갇힙니까? 하나님이 가두어지는 겁니까? 예레미야를 가두면은요, 또 딴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물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오늘 누구에게 하냐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 이 자녀에게도, 여기 또 다른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 했느냐? 땅 문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의 소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을 닫을 때는 다른 문을 꼭 열어둡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걸어갈 때 길을 끊을 때는 또 다른 샛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걸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만 보면은 그걸 못 찾는 거야. 기분만 나쁘다고 하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맨날 기분 나쁘대. 그러면 맨날 깡통 차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야, 이거 내가 이 말씀 갖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 듣고 살면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실 텐데 어떤 복 주실까? 이런 기대,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예요. 이게 신앙의 습관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또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예언에 익숙한 자들은 맨날 투덜거리는 거예요. 뭐 그딴 말씀만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깡통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맨날 아멘은 하지만 무슨 아멘이야, 아멘이. 응? 여러분, 이 신앙은 제가 그랬죠. 쓰고 달고 맵고 시고, 응? 정말 구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의 말씀만 전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축복의 말씀, 누구에게는 희망의 말씀이 동시에 간다니까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들을 줄 알아야죠. 이걸 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가두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것 같아요? 아니죠.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겠어? 아니에요. 오늘 그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갖고 소망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조롱받았어.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다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런 환난과 핍박, 이제 잡혀갈 텐데 잡혀가지 않고 좀 다른 데 가서 휴양 하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선지자도 똑같이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뭐 예레미야는 쪽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응? 주의 종은 쪽 빠져나갈 것 같아요. 주의 종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위로를 해줍니다. 어떻게? 야, 포로로 잡혀가고 망할 것이지만은 너의 땅을 사라. 너의 밭을 사라. 너의 밭을 사라. 이제 돌아와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땅 사서 뭐 하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씨를 뿌려야 되고 집을 다시 져야 되고 곡식도 다시 뿌려야 되고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뭐해? 아니죠. 이 의미는 뭡니까? 살아있는 희망, 곧 있을 희망. 하나님이 70여 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데 예레미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에 시대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또 이런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요. 아, 주의 종이 돈이 있다고 말이야. 주의 종이 땅 샀다고. 땅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주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거는 그림 언어, 상징 언어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걸 은밀하게 하는 작전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디 딸에 지키고 있는, 이 시대 감옥에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있고 또 관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와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래서 얼마로 사느냐? 그냥 대충 사, 이게 아니에요. 은 17세겔. 은 17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장정 1년 6개월치 월급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을 그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살 만큼 사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도 이야기하지만 소망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정말 그 죽음 앞에 독수리가 모이는 아주 흉측한 광경도 보이지만은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 희망을 갖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에 여러분 TV를 켜보시고 다 뭐 어렵습니다. 뭐 힘듭니다. 이게 소망의 언어예요? 소망의 소리예요? 아닙니다. 근데 계속 뉴스는 우리에게 그런 걸 계속 들려주는 거야. 희망을 주는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러한 상황은 점점점 진해질 겁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고로 우리는 견디면 승리할 수 있구나. 이때 내가 믿음을 좀 더 보여야 되겠구나. 내가 이때 저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다짐의 다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붙들고 부끄럽지 않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부끄러운 거 아니다. 응?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 기죽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기사되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이 주의 종이 조롱당하는 거예요. 뭐 먹었니 안 먹었니 이딴 소리 하는데 조롱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소망 하나를 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사게 하고 매매 증서를 서로 갖게 합니다. 법과 규례에 따라. 여러분, 법과 규례에 따라. 그러니까 가짜 증명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진짜 증명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그리고 또 누가 증인이에요?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봤어요. 시위대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증서를 항상 예레미야 옆에 있던 비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룩이죠. 그걸 바룩에게 전달해 보관하게 한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소망의 말씀.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소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앞에 문을 꽉 닫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빛이 새어 들어오게 하는 또 다른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눈, 귀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사단 마귀가 주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때 세상이 주는 소망이 없는 소리들만 듣고 죽었네 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 가까움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립니다. 치유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 가운데 구원과 성숙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을까 걱정이 됩니다. 심지어 견고한 은혜 더 내려 주시옵시고, 악한 소문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